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사사들이 치라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이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아주 짧고 하지만 따뜻한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단 말이야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내 생각에 옳은 게 옳은 거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빛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그거예요.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빛을 예비하시고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 속에 하나님 백성에게 다윗이라는 위대한 영도자, 왕, 믿음의 사람, 그를 세우실 그런 한 줄기 지금 가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조상이 될 사람들은 상적으로 잘나고 특출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약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루키 1장 1절부터 간단히 봐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취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성님들, 유다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이시요.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누구 출산한 곳입니까? 예수님 출산하신 곳이고 또 다윗이 출산한 곳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출산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느 지방에 갔다? 모압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모압이라는 민족이 사는 곳에 그래서 일시로 살기로 한 거예요. 왜냐? 기근이 왔으니까. 유다 지방에는 먹을 게 없고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게 많다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주한 게 아니고 이민을 간 게 아니고 이제 몇 년 동안 먹을 게 없는 동안은 여기서 좀 우리가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2절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러죠. 그런 이름 좀 하면 상당히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하은, 예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영. 그런데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기쁨.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1, 2년 흉년만 거기서 지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죽친 거예요. 한번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뿌리 안 내려진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 총회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들이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네. 그래서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딴 신들을 섬기는 그 모압 땅에서 그래서 계속 축축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드디어 주인공 룻이 나옵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모압스였어요. 그런데 이 룻이 다윗의 정잘못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모압 사람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경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 내에 하나님의 총회 내에 받아주요.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오려 할 때 모압 왕 발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리고 또 온갖 괴계로 이스라엘 타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내리게 하고,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압 사람들은 너희들의 총에 받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민족 중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그래서 낳은 여자가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경멸받는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었시고, 또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혈통, 민족, 외모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다, 나의 사랑, 나의 어였던 자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뻐하실 정도가 조금씩 이제 더 짙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아쉬워하면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여인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오르바와 룻.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전에 형님만 별로 갔는데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10년쯤 살았어요. 별일 없으면 계속 모압 땅에서 살 지경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로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목구멍이 퍼지고 혈실이 녹록지 않고 가슴 피가 다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들은 결단 못하고 그냥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그래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또 각기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았더라. 하나님 떠난 지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손자도 없고, 집안에 나오미 자신과 늙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젊은 과부 오르바 룻, 막막하니. 요즘은 이들도 취업하고 경제활동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게 안 됐어요. 당시는 여자들은 혼자서는 생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없습니다. 혼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엔 남자 경제활동에 주축이 되시고,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가정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극빈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부만 셋만 남았어요.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손자로 됐으면 이 손자 좀 커가지고 좀 일하고 돈 벌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털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가?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육신적으로 일어났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다시금 내가 이제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 12년, 타향살 12년. 그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처지에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 영역 속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들은 잠깐 피신한 건 괜찮은데 그들이 도울 수 있음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또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머무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에서 악한 자에게 이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영지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7절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자, 이걸 보니까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 아들들은 아마도 같은 집에서 다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도 나오미 간다니까 같이 나오미 함께하여. 아마도 굉장히 결속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어머니 게다가 이방인이고 자기들은 모압 지방 살니까 그냥 시어머니는 알아서 하시라고 자기들은 각자 살기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간 걸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끈끈한 결속력이 있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충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은 길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요즘이야 대중교통수단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니까 비행기 타는지 배 타는지 차 타는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자, 성도님들 걸어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었던 삶,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앞으로 내가 또 예루살렘 아니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 막막한 거예요. 그게 간다고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잘 늙었고 과부고 친척도 없고 참 막막한 거죠. 그런데 또 따라 놓은 두 며느리 보니까 더 막막해요. 두 며느리는 또 국적이 모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경밀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도 없는 보막도 없는 과부예요.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전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전부 다 손깍질 받고 멸시 대상에 뒤에 딱 맞는 새 과부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길 가면서 생각하고 오르바도 룻도 시어머니 따라하면서 길 가면서 생각하고 오르바도 룻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여기는 모압 땅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도 통하고 또 우리 민족 우리가 어떻게든 뭐 그냥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또 멸시할까? 남편 보막도 없고 울탈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는 대로 다 맞아야 되고 사람들 멸시, 무시, 경제 능력도 없고 아들도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처럼 볼 것이고 어떻게 할까? 우리 시어머니 생각하면 같이 가주는 게 인간의 도리인 것 같은데 같이 가져봤자 우리도 능력 없고 시어머니도 능력 없고 우리 돌아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다 같이 굶어 죽게 딱 십상인데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어머니 두고 우리끼리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지금 어머니 해주신 거 생각하면 좀 우리 해드려야 되는데 나오미도 그래도 제가 혼자 갈 것보다는 며느리 둘 같이 가면 좀 의지가 되잖아요. 자기 늙었지 젊지. 그러니까 자기도 며느리 둘 같이 가면 좋겠는데 며느리 둘이 가면 그래서 당할 무시, 경멸, 사람들 손가락질 합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막막하고 나를 위해서는 얘들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얘들 위해서는 얘들이 나 같이 가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동안 계속 나오미도 생각에 삼키고 갈등하고 말은 안 하지만 오르바 롯도 각자 생각하고 어머니 보면은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 드려야지 싶은데 이스라엘 가서 살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캄캄하고 죽음의 사람들 안 같고 같이 죽는 사람밖에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갈등한 거예요. 피차 이제 얼굴 보면 며느리도 생각하고 있네.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서 보니까 시어머니도 생각하고 계시네. 각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그런데 말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인생에 팍 안으시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길 가면서 계속 생각. 자, 그런데 그 다음 8절 나오미가 먼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나오미 결단 내렸어요. 내가 말 꺼내야 된다. 얘들은 말 못 꺼낸다. 내가 말 꺼내야 된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다시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오미로선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 좋죠. 의지할 데 정말 없는 고하며 과부며 혈혈단신 경제 능력도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얘들이 그래도 같이 가면 좀 의지가 되는데 얘를 생각하면 며느리를 생각하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얘들아 너희가 죽은 자들 즉 너희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 남편들에게 그런 나에게 잘해줬다. 고맙다.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친정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다른 자식도 없고 하니까 다시금 시집 가가지고 그래서 남편 그 아래서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마음도 위로받고 너희가 경제적으로도 좀 공급을 받고 안락한 그런 좀 편안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며느리들도 사실은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시험에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거기서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은 다시금 친정으로 돌아와서 자기들 민족 가운데서 다시금 새 출발을 원했겠습니까? 며느리도 새 출발을 원한 거예요. 게다가 이 시어머니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 능력도 없지 오히려 부담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벌써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티가 도움 안 되는 그런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라 할 수도 있지. 이제 사실은 남편도 죽었으니까 남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권면합니까?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지금까지 죽은 자들과 나를 얼마나 잘했었느냐. 감사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너희가 새 남편 만나죠. 그래서 위로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
며느리 원한 게 사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걸 말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진심으로 며느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 그리고 말하고선 그들에게 입맞춤에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별하기 위해서 입맞춤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도 자기 생각하니까 참 막막한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좀 있어 보니까 그 외국인한테 씩 갔는데 둘 다 죽어버렸지. 시합도 죽어버렸지. 돈도 남은 것도 별로 없지. 막막하지. 또 그리고 시험에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막막하지. 다시금 이게 뭐 어때서 새 출발해야 되겠는데 시험에 정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가 있지. 그건 할 수 없지 않나 하면서 갈등한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너희들은 각기 다시금 시카하거라 내 떠나지 마라 하면서 이까 맞추니까 그들이 그냥 막 마음속에 그냥 감동을 받고 또 서러웠던 거 그냥 그게 막 터져가지고 술로 피우는 거예요. 자, 스님들 이걸 보면 우리가 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지금 이 결단을 누구를 위해서 내립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내린 거예요. 자기는 며느리들이 한 미라도 좀 같이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욕심내면 안 되지. 남에게 대접받고 산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내 입장이 아니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에게 종사를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나는 혼자서 이제 막막할지라도 얘들은 젊은 얘들은 앞으로 살 길 열어줘야지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그냥 며느리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시어머니 안 됐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것도 있으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기가 어렵지요. 우리 성도님들 시어머니의 사이가 참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이 10명 중 1명이 어려워요. 게다가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며느리는 다 모함인이에요. 사고 방식 다 달라요. 생활 방식 다 달라요. 종교 다 달라요. 아무리 그들이 성품이 서로 좋을지라도 서로 안에 부닥치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남들은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이게 옳다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사고방식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고방식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무슨 말합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면서 이들 감사하고 이들 칭찬하고 이들 것을 인정해주고 사실 나오미도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서운한 점이 많죠. 말 못하지. 우리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어른들은 우리들한테 마음대로 말하고 우린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 돼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말 못합니다. 뭐 시집 가면 뭐 귀머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어른들도 그래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오미도 며느리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그런 것은 나오면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한번 터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터져가지고 그때 그나마 대판 싸움 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그걸 다 하나 앞에서 어디 말할 데 없으니까 하나 앞에서 다 토스해버리고 하나님 모았다 와가지고 며느리라고 들었는데 참 저 남자는 잘한다 하는데 참 보면 어슬프고 답답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쏙피나지 아이고 저 대신 밥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답답하고 화나고 짠나고 하면서 그냥 다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의 특징이 무엇이냐? 칭찬 잘해요.
보통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칭찬 안 합니다. 그리고 뭘 잘합니까? 저 뒤에 있는 한 청년이 뭘 잘해요, 여러분들? 장점 보고 칭찬해 준 것보다도 우린 단점 보고 그만 계속 집착한 거예요. 단점 보고 장점 안 보여요. 장점 많고 감사할 점 많은데 그건 안 보이고 책말점, 화난 점, 답답한 점, 지적할 점 그건 악자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형제 눈에 있는 뒷걸음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덜 보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람 눈이 얼마나 큰지 눈이 이만해가지고 덜 보고 그냥 팍팍 했어요. 그런데 그건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뒷걸음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들 하나도 안 보이고 안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점 보이서 하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아픔이 되지만 그다음에 딴 건 안 보여요. 눈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만 보이고 또 안 좋은 점만 보이고 계속 불만, 불평, 못마땅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악한, 약한 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한테서 단점 보이지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이방 여인. 그리고 모든 게 다르고.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서 좋은 점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단점은 우리 안 가르쳐도 잘 보입니다. 안 가르쳐도 그냥 단점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점 보는 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옛날에 박찬호라고 아시죠? 박찬호 야구 선수. 그 박찬호가 미국의 LA 다저스에서 여기서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감독 된 사람이 토미 라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LA 다저스의 감독으로서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우승도 여러 번 하고 늘상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서 아주 최하급입니다. 1승도 못 올린 투수였는데 1승도 못 올리고 그냥 은퇴해버린. 워낙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이론도 밝겠지요. 전술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늘상 선수를 보면 그 선수의 칭찬할 것만 찾는 거예요. 선수들이 기가 죽어 있고 선수를 잘 되면 기 올라가고 안 되면 기가 푹 죽고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 특징이 무엇이냐? 그 선수를 좋은 점, 잘한 점 그만 찾고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선수들도 잘 잘못했으면 자기가 어찌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 옆에서 코치들이 다 알려줘요. 다른 선수들도 알려줘요. 너 요즘 배팅 포인트가 조금 뒤에 가더라. 너무 앞에 가더라. 발을 너무 높이 들더라.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려도 춤추지 않은 이 사람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수들 보면 단점 보이지요. 고쳐야 될 점 보이죠. 하지만 이 사람 칭찬할 점 그걸 찾아가지고 너 오늘 할 때 아주 팔 나가는데 보니까 팔이 아주 부드럽게 몸 힘 쫙 빼고 쫙쫙 잘 나가더라.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선수는 그걸 때문에 힘 나가지고 또 더 잘하고자 마음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며느리들 장점, 좋은 점, 칭찬할 점 그걸 찾고 그걸 늘상 말해주고 얘야 너 오늘 참 밥했는데 오늘 참 맛있더라. 반찬 나물 무쳤는데 너 어디서 배웠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시부모가 칭찬해주고 항상 잘 돌봐주고 항상 고운 눈을 봐주니까 며느리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성대함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뭐였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축복의 은혜가 참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났던 허임 목사님만 전화 딱 오면 God bless you. 아직 보면 입술도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 인상도 조금 뚱했어요. 그런데 항상 전화 받으면 God bless you.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걸 딱 하고 다시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축복이라는 게 성도님들 듣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 들으면 듣기에 좋지요. 그런데 듣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란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믿을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한테 축복하라 하셔요. 축복하라. 그런데 나오면은 지금 며느리에게 축복.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가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멋있죠? 예수님들 축복을 자꾸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들도 않고 하나님 너를 돌보고 계셔. 네 길을 준비하고 계셔. 잘 될 거야. 딴 사람 안 해주니까 저는 저한테 합니다. 저한테 혼자 힘들고 죽을 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라고 계셔. 그러면 제 안에 있던 아프고 쓰르고 힘들던 마음이 저한테 스스로 위로받고 손을 높여 울며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평소 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축복하고 입 맞추고 이제 잘 가거라. 그 잘 살거라. 하나님 너희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니까 며느리랑 왕고 우는 거예요. 감동받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10절 같이 시작.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나아다니지라. 자, 성도님들, 마음이 이 말 하기 전까지 며느리 마음이 사실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우리 도리기도 하고 늙은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될 텐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겠나. 하지만 가면은 막막하고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은 사실은 그냥 모았다 해서 다시금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데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그들이 압니다. 어머니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딱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이런 며느리들의 결단, 이런 며느리들의 반응을 어쩌면 좀 짐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같이 시작. 나오미가 내 딸들아 소라라. 너희가 없이 나와 함께 가리나.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아주 표현이 아주 더 다정해졌지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형사 취수 한자말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며느리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대를 이어갈 남자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려가지고 자기 아내 삼고 그래서 같이 생활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들 낳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있으면 이제 형의 가문이 동생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고 또 이 아들 통해서 형수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자 혼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보장제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내 아들들 다 죽었고 이제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겠느냐? 없다. 그 다음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누가 나하고 결혼하겠느냐? 난 이제 내 인생은 그런 면에서는 끝났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 딸들아 내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렸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수십 년간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뜻은 내가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하지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고세이고 내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나 너희들 다시금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서 그래서 새 출발을 하거라. 내 딸들아 13절 마지막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으므로. 지금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뭐 때문에 되버렸어요? 모압 땅에 축치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거의 포기하면서 모압 땅에서 머물고 그냥 모압 백성화 돼 갔던 거예요. 며느리도 모압 사람 거기서 살면서 별일 없으면 거기서 그냥 살아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나오미를 지금 끄집내시려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내시려고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랬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엉뚱한 자리를 갔구나. 다시금 손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맞는 건 괜찮은데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내 따르면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나는 큰 결단한 거예요, 사실. 이때 나이가 뭐 한 50, 당시에 50쯤 되면은 그건 뭐 거의 평균 수명을 넘어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도 없지, 남편도 없지, 친척도 없지, 손주도 없지, 며느리도 없지, 혼자서 빈털터리로 자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지요. 하지만 이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내 따라올 필요 없다. 너희들은 각자 새 출발하거라. 더욱 마음이 앞섰다 하며 14절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며느리도 얼마나 생각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런 결단하니까 다시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고 또 잘됐을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고 그냥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좀 우려야 됩니다. 이럴 때도 늘 새파랗게 안 울면은 마음이 아픔이 다 쌓여요.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울보아도 건강해요, 사실은. 거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 중에 최수종 씨 있지요. 최수종.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아주 모범적인 가정, 남편, 아버지 그리고 모범적인 그 신앙인, 연예인 그런 신데 장로예요, 그분이. 그분을 보니까 잘 울어요. 그리고 잘 웃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요. 나이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신체는 30대 중반. 몸 관리도 잘 하지만 잘 울고 잘 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항상 위해 주려고 하고 아내한테 잘 주려고 하고 자기한테 잘 주려고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니까 성격에서 역사하시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연기하면 그 스태프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돌봐주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잘 울어요. 조금만 하면 그냥 울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울고 부부간에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걸 보면서 또 마음 아파서 울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울고 잘 울고 잘 웃고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은하처럼 깨끗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참으면 안 좋습니다. 너무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른답게 꼭 참아야지. 남자는 평생 세번밖에 안 한다 하면서 그럼 큰일 나요. 잘 울어야 됩니다. 저도 울지 못할 때는 얼굴이 완전히 죽상했어요. 이젠 잘 울고 하니까 얼굴이 펴져요.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서러움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두려움들 다 울면서 빼려고 하니까 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펴지니까 몸도 건강해져요. 마음이 기쁘고 밝고 그래야 몸의 모든 세포들이 힘을 얻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주로 암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 아프고 쌓인 고통들, 그것들이 암으로만 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울면은 우울증도 없습니다. 잘 울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은혜를 받고 울든지 아니면 슬픈 드라마 보고서 같이 엉엉 울든지 그렇대요. 같이 네 아픔 내 아픔 하면서 막 같이 울고 그러면 그때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잘 울고 잘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14절 시어머니 말 듣고 며느리들이 다시금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뭐 하겠단 말입니까? 이별의 입맞춤이에요. 시어머니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 잘 가십시오. 가했습니다. 입맞춤.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잡더라. 그 시어머니 꽉 잡는 거예요. 남이야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거 보니까 조금 느끼는 감정이 마음에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막상 가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지요. 서운하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사실의 진심이지만 그래도 떠난다니까 서운하고 아쉽고 그게 지금 보여요. 그 다음 그렇지만 루사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서 생생 시작하거라. 내 따라오자 아무런 소망 없다. 16절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아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오래가리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룻 보면서 갈등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따라가야지. 시어머니한테 배움받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지켜야지. 그분은 그분 뜻대로 살면 복 주신다더라. 시어머니 보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어머니 따라가면 아무런 소망 없다. 돌아갈게. 내 남은 인생이라도 좀 근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갈등하는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동. 시어머니는 우리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구나. 시어머니는 하는 말씀인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들 잘되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걸 넙죽 받아먹고 못한다. 안 된다. 어머니, 나도 어머니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어머니 제가 하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따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신 곳에서 나는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린 참 보기 어려운 충성입니다. 이건 정말 보기 어려운 게 충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한다? 절대 안 한다. 내 인생이 최고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남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아. 이제 다 나야. 다 그러시고 가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 딸들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것을 요즘 좀 싫어요. 다 나에게 투자해야지. 나에게 뭐 해야지. 물론 그것도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것이 흘러가는 게 참 안타깝지요. 이건 참 보기 드문 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룻을 보니까 피 한 번 안 섞인 시어머니, 이방인 시어머니, 앞날이 막막한 자기의 짐밖에 안 될 시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충성하기로 어머니 가신 곳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신 곳 그래서 나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 그런다. 참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세요. 나미의 희생도 결단도 보시고 잘했다 하시고 또 룻의 이 결단, 희생, 하나님을 선택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선택함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참 마음이 흡족하시고 여기 정말 내 뜻대로 살려간 사람들이 있네. 이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성님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는 것을 다 보셨어요. 지금까지 나오미가 엉뚱한 잘못 심어가지고 이제 힘들었어요. 이젠 다시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심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심고 헌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심고 그리고 룻도 그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충성, 생명한 충성, 하나님을 선택함.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압의 신들은 보는 성격들이 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이분은 자기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 네, 이분께 나도 귀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 다음 룻이 또 하는 말 17절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주님을 위해 어머니를 변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디까지 같이 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죽음까지라도 절대 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내 이익을 위해서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룻이 믿음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룻이 10여 년간 이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시어머니한테서 아마 신앙에 대한 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좋으신 신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쩌면 생활 정말 중하시는 신이시겠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압의 신 그모스가 우리에게 벌 내리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벌 내시고 또 내시길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룻이 어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시험을 따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둘 다 굶은 속이 딱 맞아요. 그런데 룻에게 한 가지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보시는 여호와.
우린 확실한 고아와 과부이다. 우리 불쌍히 보신다. 주님 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책임주시옵소서 하는 정말 석사 결단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서 그랬겠지요. 이야, 룻 대단하다. 정말 내 딸보다 낫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 사이 관계가 삭막한지 직장 다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요. 이용가치. 이 사람 이용하면 내가 돈 얼마 벌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용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이용가치 없으면 탁 내쳐버리고, 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가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보면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다 그냥 일단 조건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 결혼 상대 찾아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들었어. 성품이 좋아가지고. 같이 가고 싶었어. 그냥 하고 조건 딱 따져봐가지고, 지상 결혼하면 아파트 생기겠네? 월세 얼마 나오고, 그러면 견적이 나오네? 딱 그거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만 딱 가지고 같이 살다가 또, 내가 도움 안 되네 하면 또 이혼해버린 거예요. 도움 안 되네? 네 인생,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사람들에 대한 충성, 헌신, 희생 참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경멸하는, 우습게 보는, 난 엄마처럼 그래 안 살 거야. 그런 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충성. 하나님께만 충성한 게 아니고, 직장 상사만 충성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나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사람들께서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충성하고, 나를 좀 희생하면서. 지금 룻은 희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돌봐주실지 모르니까 나도 어머니 나에게 충성하셨듯이 나도 어머니에 충성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셨듯이 나도 어머니에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어머니.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합격하기로 굳게 결심한 보고 그의 말하기를 거치니라. 그래서 이제 같이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아주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된 남자가 보아스. 룻을 보아스. 룻에게 방을 주는, 아들도 주게 되시고 인생을 나오미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룻의 이런 희생 헌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희생한 삶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내한 삶을 보여주시고. 룻 알지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너무 다르네. 이 시몬이 내하고 입맛이 너무 많이 다르네. 밥을 모압식으로 맛있게 드려도 이분은 이스라엘식으로 우리하고 맛없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참고, 그래 잘했다, 맛있다면서 또 먹어주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께 울고, 그리고 또 자기들한테 웃음으로 또 너그럽게 해주고, 사랑한테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가 만든 거예요. 나오미 없으면 룻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잘 만들어니까 룻이
나미를 살리잖아요. 나미가 룻을 살렸고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미를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언어, 축복, 감사, 칭찬, 인정,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아까 말했던 톰이라 쏘다. 그 사람 뭐 하나 살렸다고요? 칭찬을 그만 찾는 거예요. 감독의 서술을 보면 잘못하다 살 때 너무 많아요. 쟤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사람 칭찬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칭찬해서 또 잘못한 부분은 이제 아주 인격적으로 그걸 고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서술이 기가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많이 맞으니까 더 잘한 거예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서로 화목하고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나미가 룻을 살리고 만들고, 룻은 나미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나미는 그의 어느 습관, 감사하고 하나님 아픈 토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대화, 말이에요. 오늘날 정말 이런 말들, 칭찬, 그리고 진심이 들어간 사랑의 희생, 헌신, 그리고 축복의 말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돼서 우리가 그 말 하게 되지만 더욱더 밝게 안 빛나겠습니까? 이런 말들, 우리 사실 저도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워낙 머리가 굳어버리고 습관이 굳어버려가지고 또 경상도 촌놈이라 가지고 잘 안 되지만은 하다 보니까 좀 나아져요. 그래서 좀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지고, 안 그래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지만 아내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사랑을 달리고 좋은 말 하려고 하니까 아들도 좋은 말, 사랑의 말 서로 오가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의 언어, 인정,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우리가 그래서 절제하면서 그것들 잘 말하면 우리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그 사람도 날 살리게 되시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